저는 오늘 이 시간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제가 5살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에게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농약을 드시고 입에 거품을 물고 축 늘어져 있는 아버지의 생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이제 모든 빚은 저희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눈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물을 온몸에 끼어 부으면서 두라, 니까지 죽으면 웃자노, 니까지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깨우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돈 갚으라며 윽박을 질렀고 그럴 때마다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서 농약을 손에 들고는 자신도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형님과 누나가 달려들어서 엄마 죽지 마라, 엄마까지 죽으면 우리는 어쩌노, 그렇게 농약을 먹지 못하도록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귀신이 제일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농약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밭에 농약을 치러 가면은 항상 제가 뒤따라갔습니다. 혹시나도 엄마도 저희 아버지처럼 농약 먹고 죽을까봐 그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절에 가셨는데 절에 가실 때마다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절을 다녔기 때문에 절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생일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김해에 있는 장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대뜸 절에 동자승으로 오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되면은 동자승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은 동자승으로 김해에 있는 장복사라는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금요일 밤에 문학의 밤 행사를 한다면서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아하던 여학생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이번에는 일요일 날에 저보고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면은 절에 동자승으로 가야 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냐 동자승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사랑을 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때 동자승으로 갔으면은 지금쯤 아마 자그마한 사찰에서 목탁 두드리고 성도님 여러분들 가게에 시주하러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일요일에 학원을 가는지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을 당시에 세계로 교회의 예전 이름이었던 녹산제일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드럼을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에 솔깃하여서 마침 심심하기도 하고 또 드럼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녹산제일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니 드럼도 배우고
또 이쁜 누나들도 있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거부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신앙심 없이 교회를 다니던 중에 학생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수련회라고 하면은 먹고 노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첫날부터 밤 12시까지 잡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완전히 잘못 걸렸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제 친구 2명과 함께 느슨한 틈을 타서 은밀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주적주적 내렸습니다. 수련회를 하던 장소가 산에 위치한 곳이라서 흙탕물이 가득한 논두렁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봉고차 한 대가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직감적으로 저 봉고차 안에는 교회 선생님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여기서 들키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논두렁 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는데 저와 제 친구들은 논두렁에 그대로 처박혀서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꼴로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주적주적 오고 옷은 온통 다 젖고 배는 고프고 몸은 고단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수련회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희들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돌아왔다면서 위로해 주었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저녁 집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찌 그리 제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지 너무너무나도 제 자신이 서러움이 복받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칠까? 그러한 자괴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말씀이 시작되었고 그날 설교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편 7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도 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5살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가슴속 깊이 감추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 없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러한 서러움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홀로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저를 꼭 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나를 떠났지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죄가 죄로 여겨졌고 난생 처음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고백했던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기분을 표현하자면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오르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신 이후로 저의 모든 삶은 달라졌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셨고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셨고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자식 7명을 낳았지만은 그중 4명을 잃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젊은 나이에 남편까지 잃어버린, 평생을 억척스럽게 일만 하다 사신 불쌍한 저희 엄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컸던 저희 누나 역시 2번이나 꿈속에 커다란 뱀이 나와서 자신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뱀이 나와서 자신을 위협할 때마다 제가 나와서 그 뱀 대가리를 막 밟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 손에 십자가를 쥐어주면서 그때부터 뱀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나와 지금은 핸드폰 컬러링에 찬양도 해놓고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도 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 누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의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상처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난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